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감격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를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시온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그 자기 살을 막 꼬집어 본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어간 밑에서 35년 몇 개월 식민지살이 하다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은 탁 찾아온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특별히 신사참배 어간 밑에서 탄압을 받던 교회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그 다음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민족을 재건하는 일이고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재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을 데리고 다시 이 국가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민족을 재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누가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일꾼이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를 반대하는 적은 누구인가? 어디에 기초해서 국가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초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과 교회도 이제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거는 분단되지 않은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우리 민족은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공산주의 세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세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반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고 이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사람 밑에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탄압을 했던 친일, 적극적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장벽들이 우리 민족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주인공 노릇을 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요, 미 군정 시대를 맞게 되는데 45년 해방부터 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국 사람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군인 통치를 했습니다. 미군정을 했는데 이 미군정 기간에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을 누가 일을 하게 되냐면 주로 개신교인들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국가를 재건할 기초를 놓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놓는 일은 모든 출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못 놓으면 조금 올라가서 무너지고 조금 올라가서 무너집니다. 그거는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튼튼하게 기초를 놓지 않으면 그것은 성장하다가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터뜨린 게 히로시마였습니다. 이때 35만 명이 이 폭탄에 노출됐고 현장에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때 9만에서 약 12만 명의 국민들이 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우리 한국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해방을 앞당기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윤리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기서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전쟁 그리고 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황을 신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황, 일본 사람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천황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에도 그 천황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이다, 메이지 유신의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을 정도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결국엔 신사참배로 불러왔고, 이것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서운 이런 심판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터진 원폭이 여러분 만도예요. 만도. 그게 팍 터질 때 그 온도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제 죽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제 이런 비극을 맞이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침략 행위를 막지 못한 국민의 비극이죠.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세우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건 정말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굉장히 상징적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나가사키 신사 주변의 이 모습인데요. 딱 하나 저것이 남아있죠. 신사에 들어가는 그 입구죠. 입구죠. 진자. 결국에 인간이 세운 우상의 결말이 아닐까.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우고 독일 그 루터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고 인사하죠, 그죠? 하일 히틀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히틀러를 향해서 구원자의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부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와서 실업자를, 그 군수 산업을 일으켜서 실업 문제를 몇백만을 금방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의 그 통치력에 완전히 그냥 그 중독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일자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거는 히틀러를 경제적 메시아로 여기는 겁니다. 경제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이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경제를 우상화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독일 국민이 경제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혹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민족 잘 살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보세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왔을 때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탁 떠오른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뻐서 온 백성들이 튀어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들이 너무 강력하게 태평양 전쟁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군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릴 것 같으니까 소련 군대에게 요청을 해서 일본과 전쟁을 하는데 소련이 참전을 해라.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해방시키는데 너희가 들어와라. 그래서 소련 군대가 가만 보니까 일본이 이제 패전이 가까우거든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소련 군대가 북한으로 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가만뒀다가는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일본에 있는 이 군대를 1만 명의 군대를 한국으로 급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8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 분단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오는 부대가 이제 하지 중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1만 명의 군대가 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군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급파되기 전에 이제 거기 군인들이 불과 뭐 몇 시간밖에 교육을 못 받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군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로 한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전국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군정이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미군은 이제 이승만 박사를 이제 미군 전용기를 태워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올 때에 미군은 다시 이제 돌려보냅니다. 임시정부 자격으로는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 다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라.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핵심 요인들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그다음에 이시영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과 가까운 사람을 이제 통치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를 이제 그 국민들 앞에서 이제 띄워준 거죠. 굉장히 띄워주면서 이승만 박사를 이제 중심으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를 환영하는 그런 이제 꽃마차 요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제 신탁 통치안이 나왔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신탁에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우익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운 두 쪽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을 살펴보겠습니다. 38선이 그어지면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는 북한 교회대로 모였고 남한 교회는 남한 교회대로 모였는데, 북한에서는 해방된 이후로 추록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던 추록 성도들이 나와서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산정현 교회에 모여서 이제 5개의 이제 재건 원칙을 세웁니다. 그 재건 원칙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은 전부 신사참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통회 자복한 후에 권징에 나서라, 이제 목회에 나서라. 그것이 이제 기본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사는 2개월 동안 휴직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교회 일을 해라. 그런 원칙. 두 번째,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자. 세 번째, 이 교회 재건 원칙을 전국 교회에 알려서 동시에 시행하자.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자를 복구하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5가지 원칙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제 연수회에 이제 모였습니다. 평북 6개 노회가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박형룡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재건 원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따르자.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이제 목사 중에 홍택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신사참배할 때 총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신사참배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꽝꽝꽝 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3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 자기가 당사자입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당사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반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는, 책벌은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의 관계다.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다. 이것도 제3자가 얘기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교계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신사참배를 정말 중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반성했는데 정말 핵심 지도자들, 이제 교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지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는요, 사개오의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개오의 회개의 특징은 뭐죠?
회개를 하면 자기가 나쁜 짓 할 때 모았던 재산이나 기득권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할 때 내가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물러섬 없이 내가 회개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옥중에서 나온 이제 옥중 성도들입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이게 이제 남산에 있는 그 조선 신궁이에요. 그러니까 남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돌계단 위에 거기다가 이제 신궁을 세워놨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도록 그 신궁 자리에서 이제 추록성도 환영식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를 범했다. 그것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추록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고 여기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물러가기 직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를 다 통폐합해가지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제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 있는데 이 일본 그리스도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걸 다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든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모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폐합해서 일본 기독교단 밑에다가 조선 기독교단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런 입장입니다. 비록 일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통합되었지만 어차피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교단을 유지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국 지도자들 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나 다 기독교인 아니냐. 여기서 이제 김규식 선생은 장로교의 장로였고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은 이제 감리교인이었어요. 다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이분들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단 지도자들이 친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친일을 했기 때문에 지도성을 인정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교인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이 지도력을 인정받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파 환원이 일어나요. 환원이라는 건 원래 감리교였던 사람들은 이제 감리교로 돌아가고 장로교였던 사람들은 장로교로 돌아가고 성결교였던 사람들은 성결교로 돌아가고 또 이제 미국에서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뭐 다른 선교사들 또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쫓겨나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교단이 다시 이제 교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활동해야 된다. 그 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선 기독교 연합회는 유지하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는 남겨두자. 그래서 이 기독교 연합회가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의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김규식 박사인데 이분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자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임시정부 당시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이제 지내셨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김구 선생이시고 그 옆에 이제 독립운동하던 이제 지청천 장군이란 분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이승만 박사이죠. 예. 그래서 지청천 장군은 모르겠지만 이 세 분 지도자가 다 이제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인커리지 된 거예요. 우리가 건국의 주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경남 노회, 지금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이요. 이 경남 지역의 노회가 제일 먼저 재건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신사참배의 거부해서 순교했던 분들이 경남 노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경남 노회 사람이죠. 최상림 목사 경남 노회 사람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전라도 애양원에 가서 일하셨지만 그분도 경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상남도가 신사참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남노회가 주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훗날 이제 고신, 이제 고려파 고신의 이제 주축 세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사참배에 가장 그 앞장섰던 김길창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경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도 경남 사람이요, 신사참배에 가장 반대했던 팀도 경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남노예가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겠어요? 그래서 경남노예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 두 개의 그 노회를 놓고 어디 편을 손들어 줬느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 김길창이라고 하는 이분, 신사참배를 했던 분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총회를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배은희 목사인데 총회장도 지내셨고, 오른쪽 분이 이제 함태영 목사, 이분이 그 부통령도 지내셨죠, 이승만 박사 당시에. 예, 이분도 이제 목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이제 남산에서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남산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여의도 광장으로 바뀌게 된 게 박정희 장군이 이제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거기를 5.16 광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부터 그 후에 그 연합적 집회를 이제 5.16 광장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부활절 집회가 이제 되게 됐죠. 근데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남산에서 했느냐? 거기가 신궁터입니다. 신궁.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에서 드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건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산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거를 반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신앙적인 자기 고백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5.16 광장으로 가면서부터 그 반성의 의미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와 많이 모인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좀 늘 반성하는 그런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시 남산으로 갈 수는 없죠 이제.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좀 회복하자. 그런 감리교가 이제 재건을 합니다. 감리교는요 원래 그 세 개의 연회가 있었어요. 감리교는 이 북쪽에서 모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동부연회라고 하고요, 서부연회는 이제 서울 경기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연회는 강원도 쪽이에요. 그래서 강원도는 우리나라 남쪽에는 그 감리교가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전부 남쪽은 장로교들이 다 맡았어요.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 전라남북도는 미국 남장로교가 맡았죠, 그죠? 그러니까 감리교 분들은 충청도까지만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친일, 적극적 친일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리교에서도, 그죠? 그리고 친일에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있겠죠. 이 얘기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복흥파는 우리가 지금 과거 얘기 자꾸 하지 말자, 제가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흥파 혹은 부흥파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소리냐, 니네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니들이 나쁜 일을 했는데 니들이 아직도 교권을 가지고 그러냐, 물러나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건파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감리교가 이제 쪼개집니다. 나중에 쪼개졌다가 이제 다시 합쳐지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교단이 이제 재건하는데, 그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침례교가 재건하고 구세군이 이제 재건을 하죠. 그래서 구세군이 1947년도에 이제 사관학교를 세우는데, 자 이제 분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 중장이 이제 사령관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군정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지지하는 친미적이고 이제 공산당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정치 세력을 육성해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한민당 세력을 육성하게 되는데, 이 한민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미국 유학파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던 그 정치 세력들은 상당히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여러 번 정치 파트너를 바꾸는데,
개신교가 늘 이제 거기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가 올 때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는. 그래서 하지는 선교사가 추천해 주는 한국 사람을 미군정 요직에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이걸 가르쳐 왔거든요. 일제 시대 때부터. 그런데 미군정 시대가 돼서 이걸 폐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뭐 기독교 정당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정부에 막 계속 이제 가까이 가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미군정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군정부터 이제 교회가 정권에 이제 자꾸 밀착하는 경험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난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이용해서 정권에 달라붙으면 반드시 교회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교분리 원리가 잘 지켜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이제 그만둬서는 안 되지만 정권을 통해서 교회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미군정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선교사들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들의 아들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을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 당시에 이 선교사들의 아들이 군인 장교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지 중장이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인천에서 출생했고 14살까지 이제 충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대 교수였고 이제 아버지가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가 자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보좌관이 없으니까 해군 군의관으로 있는 이 조지 윌리엄스를 특채로 발탁해가지고 자기 보좌관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보고할 때 한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을 원한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원한다. 이제 이 보고를 이제 이 사람이 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10년 내로 북한과 전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걸 무시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조병옥 박사라든지 이제 자기 감리교 출신의 그 주요 인사들을 미군정의 요직에 집어넣는 일을 이제 조지 윌리엄스가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이제 헤럴드 노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왼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 노블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선교사거든요. 감리교회. 이제 그 아들로 태어나서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어와 일어를 능통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CIA 요원으로 이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이 임시 정부의 그 요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임시 정부. 그래서 미군정에게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주는 책임자가 됐고 한국 CIA 창설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핵심 요직을 합니다. 한국 CIA 지부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메가더 정부의 KLO 켈로 부대라고 해서 북한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간첩 보내는 활동 이제 그걸 또 이 사람이 책임지고 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의 그 2세들이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파악하는 일에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의 아들 이제 원한경 박사인데 이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략국에서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CIA의 이제 핵심 요원으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제 그 명예총장으로도 지내고 세문안교회 장로로도 계셨던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 건국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밀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핵심 요인들을 선교사와 선교사 아들들이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미 군정 예를 들어 볼게요. 11명의 선교사가 미군정의 이제 정식 관리였고 미군정 행정고문 11명 중에 6명이 개신교인이었고 그 중에 3명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46년에서 48년 미군정청 국장 13명 중에 7명이 개신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46년 미군정 최고직 50명 중에 35인이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신교인은 5%밖에 안 됩니다.
인구 전체 5%밖에 안 되는데 전체 요직은 개신교인들이 사실 다 장악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당시 개신교인들이 건국에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튼튼하게 이 국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더라면 훨씬 더 부정부패 이런 걸 막아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승만 박사와 이제 메가더 하지의 모습이고요. 그때 이제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 무교는 사실 미군정에서 좀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교 같은 경우 보면 수도청장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서울에서 구슬을 함부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15곳에서만 구슬해라. 15곳만 딱 지정해주고 구슬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 불교라든지 유교도 이제 지원해서 배제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적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재산인데 그거는 원칙이 뭐냐면 비슷한 종교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남긴 재산은 한국 불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사 재산이에요. 신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일제시대에. 신사 재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교회로 왔어요. 다 교회로 왔어요. 영락교회 자리, 그리고 남산에 있는 신궁 자리, 그 다음에 경동교회 자리, 이거 전부 다 일본 적산입니다. 일본 적산이 교회에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재산을 상당히 이제 많이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18개의 형무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형무소에 그 교무과장직을 전부 목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특혜를 누린 거죠, 교회. 그다음 이제 김구 선생은 사실 이제 공산당과 대화를 해서라도 이제 통일을 해야지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정치적 라인이 충돌을 해서 이제 암살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암살했던 사람이 이제 그 안두희라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분도 그렇고요. 이제 그 관동군 헌병 출신인 이제 김창룡 이런 분들이 사실 방첩대 요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의 죽음을 그냥 이제 우발적인 것으로 이제 보진 않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 나라 지도자가 김구, 김규식, 이승만 선생이 전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흥분했어요. 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뭘 주장하냐면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이제 이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뭐 서울시를 이제 봉헌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갖고 막 이제 언론이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 건설론, 1940년대 중반에 나왔던 그런 것의 연장선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워낙에 이승만 박사가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도 뭐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는 세속국가입니다, 그죠? 정부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인 지도자라고 해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그런 발언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그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발언을 해야지, 그런 거 우리가 좀 오히려 그런 걸 기독교인들이 박수 쳐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초대 국회 개원식을 할 때에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고 이제 국회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서할 때도 이제 이런 표현하는데, 원래는 애국선열과 3천만 도파 앞에서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앞에다가 하나님과 이제 이걸 집어넣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헌법은 상당히 이제 무시되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나왔냐? 기독교 국가론이 그때는 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자, 요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관료들, 미군들이 들어와서 국가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 경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 경험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일본 사람에게 충성했던 사람만이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행정의 필요를 위해서 친일했던 사람들을 다 요직으로 다시 다 재등용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미군정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한국인으로서 일본 경찰로 일하는 사람이 8,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000명이 그대로 경찰에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 다 사실은 친일 조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군정이 조사한 건데 경찰 총감은 100% 친일했던 사람, 광부장 8명 중에 5명이 일본 친일 경력을 가진 자, 도경국장 10명 중에 8명, 총경 30명 중에 25명, 경감 139명 중에 104명, 경사 969명 중에 806명. 이런 식으로 경찰 조직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일본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로 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국가를 재건해 가는 데 있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실은 그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하는 데 이제 주체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비극이에요. 근데 사실 그 역사를 보면 이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니까 친일파라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이제 친일도 나쁘지만 공산주의가 더 이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친일했던 사람이라도 내 이제 반려로 두고 이제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승만 박사 입장이었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뿌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 정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그걸 반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잘못을 한 사람이 계속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교육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거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처벌하려고 할 때 한국의 요직에 있었던 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정인과 목사, 총회장 지내신 분이죠. 김길창 목사, 그 신사참배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전필순 목사, 이분은 이제 연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총회장 지내셨어요. 그 다음에 양주산 감리교회 이제 양주삼 총리사. 그 다음에 정춘수. 이 정춘수 분은 정말 나빴어요. 이분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데 이분은 헌금 걷어갖고 그 기관총 사다가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종탑 다 뛰어다 갖다 바치고 그 과잉 충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충성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 하라 그러면 2개 했고 시키지 않는 건 자기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로 교계 안에서 발을 놓을 틈이 없었어요. 도저히 교계 안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기가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감리교회 가장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마산 경찰서에 이제 박종표라고 하는 사람이 악질 헌병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재판이 이제 그 무죄가 나요. 무죄 선고,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이제 무죄가 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4.19 터질 때 김주열 그 눈에 체류탄 박혀서 발견된 아이 있죠. 그 아이를 누가 죽였냐? 이 마산 경찰서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가 죄가 정리되지 않으면 똑같은 더 악한 죄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종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관동군 촉탁으로 지내다가 독립군을 파괴하기 위해서 독립군의 이제 이중 간첩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의 밀명을 들고 독립군 안으로 들어가서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의열단원의 명단을 다 일본군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군 재판관이 되는데 수십 명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250명의 독립운동가를 이 사람이 체포했고 그 중에 17명에게 사형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총으로 쏴서 이제 사살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반공주의를 찬양하면서 자기를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반민특위법에 체포됐다가 석방이 되는데 이분이 1950년대 제2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 하에서 기독교가 이제 큰 탄압을 받게 되는데 탄압받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신앙의 문제죠. 무신론 세계에서 이제 유신론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잘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했고 평양에서 이 중소 그 자본가로서 이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들어서서 제일 먼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지주하고 자본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제 1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주의하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정치 조직이 사회민주당이에요. 해방 이후에 그 사회민주당을 누가 만드셨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 조직을 제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무신론 유신론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제 뭔가 땅과 재산을 뺏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걸렸고, 세 번째로 이제 정치 조직을 기독교인들이 제일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 가지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실은 박해하게 되는데 단순히 종교적인 박해는 아니었고요, 복합적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 조직이 나오죠.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대표가 조만식 장로입니다. 황해도 건국준비위원회 대표가 김은순 목사입니다. 평북자치위원회 이윤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 조직을 다 깼어야 하는 거죠. 이분이 있었고, 이분이 이제 조만식 장로인데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사진 찍은 이후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행방불명이 되셨는데,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소위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는 그 선거를 했는데 46년 11월 3일 날 주일 오전 11시에 그 선거를 하겠다고 이제 김일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주일 선거를 반대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북한 정권과 교회가 이제 충돌합니다. 크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자기의 그 외종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친척이 중에 강량 계셨어요. 그분에게 얘기해서 그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 말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 조직을 좀 만들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조선기독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인민위원회 선거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때도 태극기를 썼다는 거예요. 인공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태극기를 썼다는 거예요. 김일성 아버지입니다. 김일성 어머니 아버지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김일성 외가 쪽이 교인 집안이에요. 이름이 강반석 아닙니까? 이분 강반석 부친이 강돈욱인가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마페 선교사의 조사를 했던 분이에요. 아주 그 초대 교회 지도자입니다. 강반석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우리 딜레마예요. 딜레마인데 어떻게 김일성 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의 그런 경우가 태어나서 이렇게 왔을까? 우리가 참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그래서 지난번 어제 우리가 이거 갖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댔는데, 그러면 강반석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신앙은 유산인데 유산을 안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김영직 씨도 숭실 출신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이 이제 강량욱, 김일성의 외조부 육촌 동생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49년도에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생겨났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 교회의 신학교를 이제 감리교 장로교 통폐합했고, 그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와 이성희 목사가 이제 순교하셨어요. 자, 끝으로 이제 여러분 그 전쟁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북한에서 교회를 내놓고 말살시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언제부터 말살을 시작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북진하잖아요, 그죠? 밀려 내려왔다가 낙동강에서 북진에 올라가죠. 그때 이제 평양을 탈환했을 때 북한에서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을 1만 명을 모아가지고 유엔군 환영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중공군이 다시 내려올 줄은 몰랐죠. 완전히 통일된 줄 알았죠. 그래서 그때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유엔군 환영 집회를 했는데 다시 북한 정권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미제의 앞잡이, 교회는 미제의 앞잡이, 이런 이제 죄명을 쓰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한국 민족과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맞아요. 그런데
미군정 치하에서 개신교인들은 모든 요직을 맡았고 건국의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사회 과제는 공산주의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친일 과오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친일을 청산하는 과제는 우리가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북한 교회는 이제 무너져 내렸고 남한 교회는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철저한 자기 회개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교회가 교회의 영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이제 철저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내게 된 겁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우거든요. 여러분, 모든 출발 재건을 할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 출발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고 우리 민족사 속에 귀한 역할을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